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켭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립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습니다. 댓글에 축하해를 눌렀지만 손가락이 화면을 떠난 뒤에 가슴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또 내립니다. 대학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 고등학교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유럽 여행 사진. 누군가의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리고 문득 자신을 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살았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이 감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비교, 소셜 컴패리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오래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비교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비교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저는 잠언의 언어로 이 비교 중독의 뿌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늘 비교를 부추깁니다. SKY 출신이냐 아니냐, 연봉이 얼마냐, 몇 평에 사냐, 아이 학교가 어디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 던져집니다. 형제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반에서 몇 등인지, 친구보다 키가 크냐 작냐.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척도가 바뀔 뿐입니다. 성적표 대신 연봉 명세서로, 등수 대신 아파트 평수로. 그러면 이 비교가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교는 원래 방향을 잡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향이 뒤틀렸습니다. 비교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졌다. 나는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노력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 남의 인생을 척도로 삼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설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뼈를 썩게 한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비교와 시기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수면을 방해하고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습니다.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SNS가 등장하기 전에도 비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비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같은 학교, 비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봅니다.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편집되어 올라오는 그 피드를. 여행 중 가장 아름다운 사진 한 장, 승진한 날의 기쁜 얼굴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의 일상 전체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남의 영화 예고편과 내 일상의 NG 장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입니다. 36살의 직장인.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10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켭니다. 고등학교 단체 카톡방, 친구의 사업 성공 소식, 대학 동기 SNS, 해외 발령, 승진 소식,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젊은 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2살 어린데 벌써 팀장이네.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해에 입사했는데 이미 억대 연봉이구나. 나는 10년을 살았는데 뭘 한 거지? 그 계산이 끝날 즈음에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평범하다는 말이 어느새 실패의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 아이 옆에서 매일 밤 책을 읽어준 것,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승진 소식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비교가 하는 일입니다. 비교는 당신의 이야기를 빼앗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고요한 챕터들을 남의 목차와 비교해서 모두 지워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이 이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점을 남에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 안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게 지어진 존재. 이것은 당신입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기이하고 특별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비교 중독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한 존재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답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SNS 좋아요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남의 성취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이 정체성의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고백은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이미 기이하고 놀랍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동일한 지문을 가진 두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궤적도 단 하나입니다. 그 궤적은 남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게 왜 너는 오렌지를 못 열매 맺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서 완전합니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완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남의 소식을 보기 전에 자신에게 묻는 것.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설계대로 한 발짝 내딛었는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파도 앞에서도 내 닻을 붙드는 것, 남의 인생표가 아닌 내 설계도를 펼치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비교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닻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내일부터 SNS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 소식에 무감각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딱 3가지 작은 전환입니다. 첫 번째, 오늘 밤 비교 일지를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언제, 무엇을 보고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는지를 적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언제 가장 강하게 오는지 알게 되면 그 순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식은 변화의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코리어 뒤의 시나리오, 업서컬, 기획 시나리오, 넘버 100, 1500, 시나리오 4K, 수평 비교를 수직 비교로 교체하십시오. 저 사람보다 내가 어디냐? 라는 질문 대신 작년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어디냐를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성장들이 쌓이면 남의 성취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나를 기묘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남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내가 남몰래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설계도의 첫 페이지입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비교는 내 이야기를 훔쳐갑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그 이야기를 되찾아줍니다. 당신은 남과의 비교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묘하게 설계하신 단 하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한 페이지씩 써나가십시오.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답을 꺼내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비교를 멈추려고 노력해도 다시 핸드폰을 열고 다시 남의 소식을 보고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잠언은 한 번에 완성된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한 번 흔들렸다고 해서 당신의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내 설계도를 펼치면 됩니다. 그 반복이 쌓여서 결국 비교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만의 기준을 지켜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